왜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요? 평생을 진심으로 대했고 내 것을 아껴가며 베풀었는데 결국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과 서운함만 덩그러니 남으셨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정이 너무 많아서도 상대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기대라는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그 보이지 않는 장부가 당신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천하가 내 발 아래에 있다고 말이죠. 오늘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씻어내고 평온해지는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거절하지 못한 친절의 대가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인심 좋기로 소문난 65세 정순자 여사. 그녀는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대접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고운 얼굴엔 늘 미소가 가득하지만 그 고운 손은 물기가 마를 날이 없었지요. 누가 부탁하기도 전에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는 게 몸에 밴 분입니다. 모임이 있는 날이면 정 여사는 새벽 5시부터 분주합니다. 식구들 국거리보다 더 좋은 재료를 사다가 떡을 찌고 무거운 보온병에 정성껏 달인 대추차를 가득 채웁니다. 어깨가 빠질 듯 묵직한 가방을 메고 모임 장소에 1등으로 도착합니다. 차가운 의자를 닦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게 그녀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정 여사야. 정 여사 없으면 우리 모임은 삭막해서 안 돼라고 치켜세워 줄 때마다 정 여사는 그게 보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그 허울 좋은 이름표를 잃고 싶지 않아 꾹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여사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발목 인대가 크게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눕게 된 정 여사는 서글픈 마음보다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내가 없어서 다들 불편하면 어쩌나, 간식은 누가 챙기나.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쏟은 정성이 있는데 누구 한 명은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문 앞까지는 오겠지. 하지만 해가 저물도록 스마트폰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겨우 울린 단체 대화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메시지는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 여사, 오늘 안 온대? 그럼 오늘 점심 예약은 누가 해? 간식은 어쩌고? 자기 몸 관리 좀 잘하지. 우리 다 기다리는데. 미리 말도 없고. 참 무책임하네. 내 자식 생일보다 친구들 경조사를 먼저 달려갔던 30년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그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였고 그녀의 아픔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민폐였을 뿐입니다. 정 여사는 깁스한 발을 끌어안고 캄캄한 방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달 뒤 깁스도 채 풀지 못한 채 절뚝거리며 복지관 바자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밤새 마늘을 까고 밑반찬 50인분을 준비해 갔지요. 그런데 바자회장 입구에서
정 여사는 제 귀를 의심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평소 입만 살았던 박 여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가슴을 펴고 생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바자회 반찬 내가 레시피 짜고 양념 비율 다 맞추느라 고생 좀 했어. 정 여사는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옆에서 거들기만 했지요. 내가 다 했어. 내가. 옆에서 듣던 정 여사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밤새 허리 한 번 못 펴고 양념을 버무린 건 본인인데 박 여사는 그 공을 홀랑 가로채며 정 여사를 능력 없는 노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서러운 건 다른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 박 여사가 고생 다 했네. 정 여사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구경이나 하지 그래? 그날 저녁 정 여사는 불도 켜지 않고 차가운 부엌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애를 쓰며 살았나. 억울함과 배신감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빈 가슴엔 시린 바람만 불었습니다. 억울함의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정 여사는 새벽녘 뒷산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정 여사는 법당 마루에 걸터 앉아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건넵니다. 보살님, 마음의 비가 그치지 않는구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정 여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제 자식 생일보다 그 사람들 경조사를 더 챙겼고 제 몸 아픈 것보다 그 사람들 배고픈 걸 먼저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 누우니 안부 한마디가 없네요. 오히려 저를 민폐 취급하며 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제 인생이 너무나 허망해졌습니다.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하며 산 걸까요? 보살님, 저기 비바람에 흔들리는 들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묵묵히 서 있는 바위를 보십시오. 보살님의 마음은 지금 저 가냘픈 들꽃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바위입니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저 꽃잎과 같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제 30년 인생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몰아쳐도 단단한 바위는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 여사의 거친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이 이토록 흔들리는 이유는 그들의 무례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살님의 행복을 그들의 입술에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가 조금만 비난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보살님은 그동안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법은 잊으셨군요. 남이 나를 이용하든 험담을 하든 당신이라는 바위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 행복의 열쇠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타인의 인정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당신이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 평온의 집을 지으십시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변덕스러운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당신을 지켜 세우던 바람이 내일은 당신을 헐뜯는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너무 많은 열쇠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남이 칭찬하면 기쁘고 비난하면 지옥이 되는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남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바람을 다 막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마음을
단단한 바위로 만드십시오. 나는 내가 가장 잘 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변함없이 귀한 존재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배신의 풍파가 와도 당신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사찰을 내려오는 정 여사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굽어있던 어깨는 펴졌고 남의 눈치 보느라 바빴던 눈빛은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칭찬이라는 국어를 하며 살았구나. 이제 그만하자. 정 여사는 비로소 꽉 쥐고 있던 분노와 미련의 손을 폈습니다. 일주일 뒤 발목 보호대를 하고 모임 장소에 나갔습니다. 정 여사가 나타나자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은근슬쩍 말을 건넵니다. 어머, 정 여사, 이제 좀 괜찮아? 안 그래도 이번 주 우리 손주 돌잔치에 쓸 답례품 포장 좀 도와달라고 하려 했지. 정 여사 손재주 좋잖아. 예전 같으면 아픈데 어쩌지. 그녀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은은한 미소를 띠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박 여사, 이번엔 직접 해보는 게 어때요? 저도 이제 무리하지 않고 저만의 시간을 좀 보내기로 했거든요. 돌잔치 잘 치러요. 당황해서 입을 벌린 박 여사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정 여사는 가벼운 가방 하나만 맨 채 모임 장소를 나왔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기니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 여사의 이 당당한 뒷모습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괴로운 건 남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너무 많은 열쇠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마음의 장부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준 순간 잊어버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대접하십시오. 남의 인정이라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든 무너지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평온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음의 장부를 불태우는 지혜입니다. 어느 깊은 산사,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쳐온 박 노인이 지친 발걸음으로 스님을 찾았습니다. 박 노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입술은 무언가 억울한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스님, 제 인생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없는 살림에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외로운데 그 귀하던 자식 놈들은 명절에 얼굴 한 번 비추는 게 고작입니다. 전어 한 통 살갑게 해주는 법이 없으니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일까요? 스님은 말없이 찻잔 2개를 꺼내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박 노인에게 물었지요. 보살님 마음속에는 아주 두꺼운 장부가 한 권 들어있는 것 같군요. 박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장부라니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내가 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지요. 아들 대학 등록금 얼마, 딸 혼수 비용 얼마, 손주 돌잔치에 준 용돈 얼마, 그리고 그 옆에는 받아야 할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식의 효도, 따뜻한 안부 전화, 나를 향한 공경 말입니다. 박 노인은 가슴이 찔린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보살님, 줄 때는 사랑으로 주셨겠지요. 하지만 준 뒤에 그것을 장부에 적어두는 순간 그 사랑은 빚이 됩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함이라는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쌓여
결국 배신감이라는 커다란 괴물이 되어 보살님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럼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을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란 말씀입니까? 스님은 찻잔 속에 찻잎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버려라. 보살님, 꽃이 향기를 내뿜을 때 나중에 벌이 꿀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합니까? 나무가 그늘을 내어줄 때 나그네가 고맙다고 인사하기를 기다립니까? 자연은 그저 줄 뿐입니다.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보살님도 자식에게 줄 때 이미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자식이 웃는 모습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던 그 순간, 보살님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으신 겁니다. 박 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스님은 박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마지막 처방을 내렸습니다. 오늘 내려가시거든 마음속에 든 그 무거운 장부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자식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간 손님으로 대하십시오. 기대를 비우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서운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삶을 사십시오. 박 노인은 산사를 내려오는 길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행했던 이유는 자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장부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임을 말입니다. 스님의 거처를 나와 홀로 산길을 내려오는 박 노인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장부라는 말이 가슴에 박혀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길가 바위에 잠시 앉아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서운했을까? 생각해보니 박 노인은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내가 아프면 지극정성으로 돌보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르쳤으니 내 체면을 세워주겠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거래였다는 사실을 박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선물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빚더미를 박 노인 혼자 짊어지고 왜 갚지 않느냐며 자식들의 등만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박 노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뒤에는 그러니 너도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자기가 키운 열매가 땅에 떨어져 누군가의 먹이가 될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다 했음에 만족하며 다음 계절을 준비할 뿐입니다. 박 노인은 산길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꽃은 누구에게 보여주려 피는 게 아니구나. 그저 제 향기를 내뿜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있을 뿐이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진 것을 하나둘 내어주는 과정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하나둘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박 노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것은 자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자식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제 박 노인은 그 그늘에서 걸어 나오기로 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태양 아래가 아니라 박 노인 자신의 인생이라는 당당한 햇살 아래로 말입니다. 박 노인이 마주한 그 억울함과 서운함의 실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배를 빈 배로 만드십시오. 강을 건너는 배가 비어 있다면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에 무거운 짐이 가득 차 있으면 작은 물결에도 위태로운 법입니다. 박 노인의 마음이라는 데에는 자식은 일해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의 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사소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없는 무관심이라는 작은 물결에도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기대의 짐을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배가 비워질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어떤 풍파 속에서도 유유히 인생의 강을 건너 평온의 바다에 닿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을 통해 우리가 왜 자식에게 집착하는지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향기를 억지로 뺏으려 하지 마십시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서 행복의 향기를 뺏어오려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나를 대접해다오 하며 말이죠. 하지만 진짜 향기는 내 안에서 먼저 피어올라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면 자식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 향기를 맡고 당신 곁으로 모여듭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향기로운 꽃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산사를 내려온 박 노인은 가장 먼저 집에 도착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식들의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은 연락 한 통 없느냐 하며 한숨부터 쉬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진 속 어린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박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때 너희가 웃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었구나. 그걸 잊고 자꾸 이자를 내놓으라고 보챘구나. 그날 밤 박 노인은 마음속에 두꺼운 기대 장보를 상상하며 불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숨쉬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자마자 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냐며 타박부터 했겠지만 박 노인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유, 아들, 바쁠 텐데 전화했네? 밥은 먹었니? 그래,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짧은 통화 후 전화를 끊는 박 노인의 얼굴엔 서운함 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에 내 행복을 맡겼다면 이제는 내가 잘 지내는 것에 행복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이제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을 위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배운 붓글씨로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에게 기대를 걸면 내 인생이 남의 손에 휘둘리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내 인생의 고삐는 내가 쥐게 된다. 박 노인은 이제 자식에게 돈이나 효도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평온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딸이 박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박 노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아주 큰 부자가 됐거든. 마음속에 있던 빚쟁이들을 다 내보냈더니 이제야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것 같구나. 여러분, 박 노인이 찾은 보물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 기대라는 이름의 덫을 스스로 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장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적힌 억울함과 서운함을 오늘 이 영상과 함께 불태워 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깃털을 뽑힌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인도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세 딸을 지극히 아꼈지만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사내는 죽어서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로 환생했습니다. 황금 거위가 된 사내는 홀로 남겨진 가족들이 끼니조차 잊지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저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어야겠다. 거위는 가족들이 사는 초가집 마당으로 날아갔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놀라지 마오. 나는 죽은 당신들의 가장이요. 내 몸에 황금 깃털을 하나씩 뽑아 팔아서 생활에 보태도록 하오. 거위는 주기적으로 찾아와 자신의 고통을 참고 황금 깃털을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덕분에 가족들은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라는 고마움은 사라지고 거위의 몸을 덮고 있는 황금만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아내가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위가 언제 마음이 변해 떠날지 모른다. 오늘 저놈을 잡아 한꺼번에 깃털을 다 뽑아버리자. 아내는 반가워하며 다가오는 거위를 덥석 잡아 비명을 지르는 거위의 온몸에서 깃털을 사정없이 뽑아버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점 같은 깃털을 내주었던 거위는 가장 믿었던 아내의 손에 발가벗겨진 채 마당 구석에 던져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비를 맞으며 누워있던 전생의 부처님은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인간의 깊은 탐욕과 배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목숨처럼 아낀 정성이 고작 이런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깨우는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사여, 저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괴물이 눈을 가렸을 뿐입니다. 당신은 정성을 다했지만 그들은 그 정성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가슴을 후비는 절망의 순간 스스로를 깨우는 부처님의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왔습니다. 얻어야 할 때 얻지 못하고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는 자는 평생 괴로움의 종이 될 뿐이다. 넘치는 욕심은 받은 복마저 화로 바꾸는 법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욕심에 눈먼 아내가 억지로 뽑아낸 깃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거위의 몸에서 강제로 뽑힌 황금 깃털은 그 순간 평범한하게 깃털로 변해버렸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호의를 배신으로 갚았다면 손해를 본 것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그는 당신이라는 황금 거위를 영원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해서 당신의 선한 마음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당신의 정성을 짓밟았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헛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의 그릇이 거기까지였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줄 만큼 주었고 당신의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배신감이라는 밧줄을 끊고 당신의 평온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거위의 몸에는 다시 하얀 깃털이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황금 깃털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얗고 가벼운 오직 하늘을 날기 위한 평범한 깃털이었지요. 거위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평범한 깃털을 보며 통곡하는 소리를 뒤로한 채 거위는 힘차게 날개짓을 하여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무거운 황금 옷을 벗어버리자 거위는 바람보다 가볍게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도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깨달음을 건네십니다. 첫째, 나의 친절이 상대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정 여사가 겪은 서러움은 끝없는 호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리해서 베푼 친절은 상대의 고마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욕심을 키우는 독이 됩니다. 적절한 거절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상대가 내 소중함을 알게 하는 예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입술 끝에 맡기지 마십시오. 마음의 장부를 쥐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기쁘고 무시하면 슬픈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인정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단단한 바위 위에 평온의 집을 지으십시오. 셋째, 배신은 상대의 그릇, 문제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황금 깃털을 뽑힌 아버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아내의 눈먼 욕심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용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이라는 황금 거위를 감당할 인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며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세 가지 실천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인정 장부를 불태우고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 준 순간 잊어버리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마음의 장부를 불태우는 순간 상대의 배신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화살이 되지 못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친절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둘째, 나를 위한 거절의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이 한마디가 당신을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줄 것입니다. 남의 기분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셋째, 모든 에너지를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원망하는데 귀한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의 지친 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 조용한 산책을 하는데 쓰십시오.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의 입술 끝에 매달린 칭찬과 비난에 당신의 인생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믿고 당당히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마음의 장부를 태워버린 자리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은 더 평온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부처님 명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